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영이 오셔서 하신 일로 정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의 영이 오셔서 하시는 일. 아멘. 우리 개역 성경에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 안에서는 진리의 영, 알레데이아 푸뉴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은 성령,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과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믿음 생활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계속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계속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실 거다. 내가 가고 보혜사, 돕고 위로하시는 그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그 성령님이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우리에게 와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기 그가는 성령이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너희를 모든 낱낱의 각각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럼 진리가 여러 가지냐? 그것이 아니라 진리는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진리, 참, 거짓이 없는, 가리워진 것이 없는 확실한, 이 세상에서 모든 세계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진리가 아니죠. 그것이 진리라고 아무리 뭐가 음식 먹으면서 우리는 보통 젊은 세대들이 뭐가 진리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팩트의 면에서 어떤 부분이 이게 참 좋은 것 같아, 여기가 참 맛있는 것 같아 라고 팩트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났을 때에도 팩트 그 자체는 사실이죠. 사실이지만 사실이 또한 진실이냐? 진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광주에서 조선시대에 있었던 팩트 사실 그 자체는 있었는데 그것을 더 파고 들어가서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그 일이 왜 그렇게 일어났었는지 그 진실이 드러나죠. 그래서 팩트만으로는 그 당사자가 나쁜 사람이었는데 이면에 그 진실이 드러나고 나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역사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행한, 그래서 사실과 팩트와 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진리냐, 영원한 것이냐, 확고부동한 하나님과 같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 말씀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낱낱의 것들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모든 진리의 핵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 안에 장래의 일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장래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장래일도 알게 하시지만 그건 진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아버지가 말씀하시고자 원했던 그 진리, 첫 번째 그 진리가 무엇인지 21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진리와
사람이 아이를 낳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 말씀을 선택했느냐? 우리는 이제까지 가장 평범하면서도 그리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두 구절을 살펴보면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경 쓰고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어디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파이디온 겟나오. 파이디온은 어린 아이예요. 어린 아이를 낳으면 겟나오. 이 겟나오는 어디서 좀 들어보셨죠? 낳다. 요한복음 3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유대인들의 스승이고 선생이고 그리고 관원이고 법적, 입법, 사법, 행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거듭난다라고 할 때에 안오된 겟나오,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태어난다. 겟나오, 나타. 이것을 의역을 하면 거듭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평범한 문장 안에서 진리를 숨겨두셨습니다. 이 말씀 단순히 아기를 낳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 내가 떠나고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거야. 평범한 문장으로 보이지만 여기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떠남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초인류의 역사의 사건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보혜사, 너희를 위로하시고 너희를 도우실 하나님의 영, 나의 영,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보내는 과정, 떠나고 보내시는 과정이 단순히 떠나고 보내지는 과정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겟나오, 나타, 거듭나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실까요? 3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셨다는 건 뭐예요? 에게이로 일으키셨다는,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케 하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같이 읽습니다.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성탄절이라고는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태어나실 때 이 구절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구절을 항상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이 구절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셨다는, 다시 태어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겟나오, 나타, 거듭나게 하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나오는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은 평범한 구절이 아니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첫 번째 진리는 예수 믿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 아담의 타락한 생명을 받았던 그 타락한 영은 믿는 순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영적 침례죠. 침례입니다. 단순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침례는 영적으로 완전히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다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거듭남이라는 거죠. 우리 34절 말씀을 보실까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신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완전히 사망 가운데서, 마귀의 종로로, 사망의 종로, 마귀의 종로로 다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사도행전 13장 34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누구를요? 누구를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을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완전히 죽으셔서 지옥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왜? 죄의 삭성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육체에서 숨을 거두는 것만을 가지고 죽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지옥이 아니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받을 형벌이 뭐예요? 영원한 하데스, 음부, 하데스라는 지옥, 마귀가 영원토록 통치하는 그 사망의 음부 하데스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지옥 하데스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셔서 완전히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거예요. 에게이로 다시 깨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낳게 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 상태가 거듭남의 상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거듭나게 하셨는데 우리 사도행 13장 3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래로 내려오셔서 39절입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세의 율법으로는 아무리 잘 지키고 아무리 제사를 잘 지내고 아무리 그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킨다 하더라도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일 뿐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유예시키는 거예요. 유예시키. 그 죄에서 바로 죽어야 되는데 지옥에 가야 되는데 유예시킬 뿐이에요. 율법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조차가 없습니다. 왜? 로마서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구약에서 창세기 6장인가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럼 그 의인은 뭘까요? 그 의인은 노아가 하나님의 물로 심판하신 걸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신 겁니다. 생명은 아담의 타락한 생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는 말씀을 믿으면 의롭게 여겨졌습니다. 아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완전했나요? 완전하고 의롭고 거룩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실수투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돼. 너를 통해서 만미 복의 근원이 될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의롭다 된 거예요. 아멘. 아담의 타락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도,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셨고요.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여길 수 없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부분 읽어볼까요? 모든 일에도 시작.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여기 이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믿는 자마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의롭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으로 넘어갈까요?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본성의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본성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인데 의로운 생명이십니다. 아멘. 의에 거룩하고 죄성이 없으시고 완전한 생명이시죠. 그 하나님의 본성의 생명을 얻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는 완전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거듭남이에요. 아멘. 따라서 해볼게요.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 삽니다. 아멘. 나를 혼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오감에 기능하는 것이 나라고 생각하면 심리학에 빠져버립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아, 나, 그게 진짜가 나가 아니에요. 그것도 자아는 맞긴 하지만 진짜 나는 영이에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내가 내 생각,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어 태어난 기억들, 그리고 모든 오감으로 기억되는 그 자아, 그것을 나라고 생각한다면 영적 거듭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한 영이 나고 그 다음에 혼을 가지고 있고 우리 육체 안에 삽니다. 그러게 혼의 상태를 아무리 깨끗하고 완전하고 의롭게, 행동을 의롭게, 마음을 의롭게 만들어 놓은들 생명이 아담의 타락한 생명이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죄인입니다. 그럼 예수 믿고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이 타락한 영이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이 영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영이 내 안에 영의 자리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나서 내 영의 자리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명확하게 알아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보실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게 뭐예요? 부활 생명이죠. 그 부활 생명이, 그 영생이 우리 안에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거야. 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면 그 성령님이 너에 대해서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실 거야. 이 장래의 일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예언적인 단순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은 되지만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분명한 사건들, 진리의 사건들, 첫 번째가 거듭남이죠. 너희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어. 예수 믿으면 거듭난 존재야. 하나님의 본성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의의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의의 생명, 거듭난 생명을 갖게 됐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이 된 거예요.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요한복음 16장 4절 말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살펴볼까 하겠죠. 예,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계속 반복되는 게 16장 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서 4절에도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나중에 알게 하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장래일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33절 말씀에도 33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이것은, 미리 말하는 이유는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절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무엇을 기억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럼 그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실 것인지를 왜 처음부터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도 보혜사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미리 말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가 떠날 거야. 떠나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너에게 미리 말하는 건데, 이전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었잖아. 근데 이 함께한다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 메타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원어로 메타라는 단어인데, 이 메타라는 단어는 뭐뭐와 함께라는 단어인데, 이 함께라는 단어는 보통 어떤 때 쓰이느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친교,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시간 공간적으로 함께할 때에 이 단어를 씁니다. 메타라는 단어.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메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50회 이상 나오는데, 이 단어들은 항상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 뭘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런데 이 함께라는 이 메타라는 단어와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다음에 성령이 믿는 자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함께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로 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과 친교하시며 하실 때에는 메타라는 단어를 쓰셨지만 예수님이 떠나시고 예수님의 의지로 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령, 그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의 단어는 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헬라어에서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이것도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메타와 쉰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똑같이 무엇뭐와 함께라고 쓰이지만 메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친교의 활동을 할 때 보통 쓰이고 쉰이라는 단어는 뭐냐? 예수님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함. 예수와 나는 같아. 예수와 나는 함께 죽었어. 예수와 나는 함께 살았어. 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우리 로마서 6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아버지의 영광, 이 영광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강의할 때 그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여기서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가 그의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의 죽으심과 합한 것은 예수와 함께 장사됐다는 거예요. 쉰답토, 쉰이란 단어와 답토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쉰, 뭐뭐와 함께, 예수와 함께, 답토, 매장되었다, 장례 치러졌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순간, 예수 믿는 순간 영적으로 침례받아서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단순한 예수만 죽은 사건을 우리가 그 믿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 믿는 그 순간 아담의 그 타락한 영이 예수와 함께 실제 죽었다는 겁니다. 아멘. 현재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매장되었다,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8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여기서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쉰 아포드네로라고 이야기하는데 함께 죽었다, 죽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거듭남을 이해하는 첫 번째 걸음이에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보실까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영적인 침례를 받아서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내 안에 영의 자리에 있는 아담의 타락한 영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예수와 함께 쉰답도, 장례 치러졌어요. 여기서 답도, 장례를 치른다, 매장됐다라는 단어는 시신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죠. 어떤 사람이 가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시신이 없어요. 시신이 없으면 그냥 장례가 무限연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찾다 못 찾으면 그 방에는 머리카락이라도 찾아서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장례를 치릅니다. 왜? 시신이 없기 때문에. 시신이 없는 상태는 뭐예요? 실종 상태예요. 죽은 게 100% 정확하고 100%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증인도 많아요. 증인도 많은데 시신이 없으면 실종 상태예요. 그러나 시신을 찾았을 때 그제야 비로소 장례를 치르고 매장할 수 있는 것처럼 쉰답토는 내 죽은 실체가 있어야 돼. 뭐가 죽었어요? 우리 예수 믿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이야기하지만 뭐가 죽었냐고 이야기를 못해요. 무엇이 죽었느냐? 아담의 타락한 영이 예수와 함께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장례 치러진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아멘. 그 진리의 말씀을 요한복음 16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 말씀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여기 살리심과 같이, 또 위에 보니까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했다. 같이 연합했다는 것은, 합했다는 것은 연합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살리심과 같이, 에게이로 같이. 이 가치는 뭐냐? 똑같이, 꼭 뭐뭐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6장 5절 말씀을 보실까요? 6장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뭐한 자가요? 연합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피토스라고 이야기하는데 함께 심겨진, 같이 자라나다. 연합했다는 것은 함께 심겨지고 함께 자라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이야기한다면 선천적으로 우리가 함께 죽었고 함께 자라났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그건 동일함이에요. 동일시를, 같은, 함께. 그러니까 메타라는 단어와 쉰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함께라는 단어이지만 의미 자체가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친구했던 예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 침례를 받아서 완전히 거듭난 제자들의 모습 완전히 달랐죠. 그전엔 두렵고 무서웠어요. 스승이 죽으신 것 때문에 나도 죽을까 봐, 스승이 끌려가는데 죽을까 봐 무서워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너도 저 예수와 같이 있었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고 난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실제 죽었고 실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와 함께 심겨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도 새로운 생명이 된 것입니다. 8장 6절에 아까도 읽었던 것처럼 함께 죽었으면 또 어떻게 된다고요?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함께 산다. 쉬 좌우. 쉬 함께 좌우 산다.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의로운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거예요. 의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을 하는 이유는 명확하게 인식하라고 계속 반복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요한복음 8장의 말씀 32절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어디로부터요? 원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우리의 원인, 우리의 발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된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계속 우리는 성화를 꿈꿉니다. 성화 다음에 영화로움, 영화를 꿈꾸죠. 그런데 그럼 성화 되셨습니까? 영화 되셨습니까? 물으면 아무도 대답을 그렇게 거의 못해요. 그럼 언제 성화됐냐고 물으면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하면 그때 성화된. 아니요. 성화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영화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이미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과 동일시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생명이라면 나도 부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다면 나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새로운 존재예요. 이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명확히 아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고 싶으십니까? 진리이신 성령님을 명확하게 아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 거듭나게 하십니다. 아멘. 그 거듭남 안에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거룩함과 의로움이 되십니다. 구원함이 되십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원하죠? 지혜롭게 원하시죠? 그런데 지혜를 딴 데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진리이신 예수가 지혜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 사실을 믿고 우리 항상 탁월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했잖아요.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 아담의 씨, 타락한 영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는 뭐예요? 썩지 아니할 씨,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갈라디아 4장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28절 2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가 아니라 사라와 하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이긴 해도, 이스마엘도 이삭도 아브라함의 씨이긴 해도 그 사라의 예표인 하늘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난 것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은 율법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난 것은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이삭은 성령의 씨인 것입니다. 자,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하매, 이삭은 누구를 따라났어요? 성령을 따라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하면 성령을 따라난 자를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전서로 다시 넘어가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썩지 아니할 씨, 이것은 성령이죠. 아멘. 영생하도록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성령의 생수, 그리고 영생의 생명,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 믿음 영생, 이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함께 있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이걸 다 따로따로 생각지 마시고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예요.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아버지 영이고 예수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 것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영생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셨잖아요. 우리도 말씀으로 태어난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거듭난 자고요. 그 사람은 예수님과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아,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야, 홍 목사가 지가 예수래,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와 한 형제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계속 나가다 보면 너희는 내 친구라고 말씀하시지만 부활한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 넘어가면 너희는 내 형제라고, 너희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면 너희나 나는 똑같은 한 아버지의 자녀야.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의 씨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겁니다. 우리 쉰이라는 단어는 예수와 동일시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와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생명, 하나님의 그 본성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고자 원했던 그 예수님의 의도는 거듭난이에요.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서 그 진리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다시 넘어갑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낱낱의 진리 각각의 참된 확고한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실 건데 뭐냐? 그게 뭐냐? 너희가 거듭날 거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거듭날 거라는 거예요. 거듭나면 너희는 하나님의 씨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거듭나면 그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잠깐 친교하고 떠나시는 그 형태의 메타의 형태가 아니라 영원토록 나와 동일시되어지고 동일해지고 똑같아지는 생명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 삽니다. 아멘. 그러기에 날마다 그 말씀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성령에서 자기 마음대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것, 나의 것, 아버지가 내게 주셨고 성령은 그 아버지가 주신 것을 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장래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 장래의 일이 뭐냐? 너희가 거듭날 거라는 거죠. 내 생명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날 것이고 너희가 그 생명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이것만 다루고 다음 주에 16장을 다시 다루게 될 건데 16장 33절 말씀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말씀을 이 말씀과 연계해서 다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났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예수님과 동일시 된다.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 아멘.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합니다. 죄에서 자유합니다. 질병에서 자유합니다. 아멘. 각각의 어떤 매여 있는 이 땅에 있는 저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합니다. 아멘. 이 진리의 생명을 날마다 인식하며 승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